교리문답 19주일입니다. 오늘 50문, 51문, 52문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특히 이 부활, 그 다음에 지난주에 승천,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심판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삶에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이 경향을 가져야 될 것인지, 또 우리 이 지금 부활, 승천, 심판이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사실은 이 심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심판까지 좀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왜냐면은 뭐 부활, 승천까지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니까. 근데 심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어떤 두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떻게 심판할지 모르니까. 일단 1차적인 심판이 일어났잖아요. 물심판. 노아 시대 때. 다 죽었잖아요. 노아 가족 빼고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불심판일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지금 이 믿음의 확신과, 또 그렇다고 심판이 그리스도인에게 무서운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영광과 유익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좀 확인해 보면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생각과 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잘 정리돼야 건강한 기독교인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세대주의, 우리가 이제 그걸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세대주의를 따르는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있죠. 그 특징이 뭐냐면은 공포를 계속 갖다 줘요. 공포를. 그래서 공포를 가져다 주면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땐 뭐냐면 결국에는 종교 장사 아닌가. 그 공포감을 심어줘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포감을 심겨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있고 안식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로마 시대에 박해받았던 이 분들이 진짜 공포감을 느꼈다면 거길로 갔을까요? 안 갔겠죠.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러나 요 심판에 대한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게 정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러니까 live by faith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삶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도 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to live.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안 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느끼고 싶은 게 많은 거잖아요. 가가지고 찬양 뜨겁게 하면서 뭔가 마음의 안식 얻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 보좌, 또 심판,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잘 정리돼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나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의 3요소.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단계, 이걸 노타에라고 해요. 데이터예요, 데이터. 아는 거예요. 일단 알아야 뭐 믿음이 생기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적 승인과 동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나의 제사장이시구나. 이걸 이제 내가 믿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은 뭐냐면 지적 승인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붙드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embrace라고 하죠. 껴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이 내용도 그냥 알았어. 일단 오늘 데이터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네.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제 2단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아는 게 아니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심판하실 것이다. 알고 맞아. 이것만 아니라 그거를 내 삶에 진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붙든 삶이 어떤 것이냐, 이걸 좀 나눌 거고요. 50문에 보시면은
하나님 우편의 안지사. 우리 사도신경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편의 안지사. 자, 왜 이 말이 있는 것입니까? 하면서 친절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시에서 쓰여진 우리 교리문답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유가 뭐냐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 구절 나와 있죠. 골로새서 1장 18절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로. 부활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도 우리 교제하면서 나눴지만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장애인 우선주의 장애인도 아니고 아기들이 먼저다 아기들도 아니에요. 뭐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뭐 진짜 보좌 우편 뭐 그 얘기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윗기억을 나누지만 실제로는 세 분입니까? 아니죠. 한 분이죠. 삼위일체.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만유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만유의 왕이신 거예요. 이거를 오늘 이 우편에 앉으사라는 말이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딱 붙들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유 아니에요. 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슨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다. 근데 그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51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런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점에서 유익이 됩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계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점에서 유익이 되냐? 첫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거기 우리 아까 오전 예배 설교 때 나왔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 부활과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지향하면서 걸어가는 삶. 그렇게 봤을 때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지금 계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 연합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연합되었으니까. 오늘 보세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지체, 한 몸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시니까요? 머리가 되시니까. 머리가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머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대들 때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들 그러잖아요. 이놈들이 머리 끝까지 올라와서 그럼 머리라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지체인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세요. 천국에서.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성령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어졌다는 증거로 우리가 어떻게 됐죠? 변화됐잖아요. 변화되어서 얘는 옛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새 것을 추구하는. 가끔 옛 것이 좋아가지고 일탈할 때도 있겠지만 또 다시 또 새로운 걸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둘째로 그가 권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신다는 점에서 그렇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귀중하게 보시냐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나를 박해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러니까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를 두고 예수님은 야 너네 박해하면 나를 박해하는 거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이 대사인 거죠.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실제로 사모하고 누리다 보면은 이 마음의 지향점이 완전히 바뀌어요. 변화돼요. 그 증거가 육신의 것을 사모하는 인생이었는데 점점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을 피해봐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게 참 사랑이죠. 네. 사랑하니까. 그리고 천국의 은혜가 실제로 있으니까. 천국의 상급이 있으니까. 아니 이슬람 그 테러리스트들도 보면은 헛된 믿음을 가졌는데도 실제 자기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헛된 걸로 가긴 되니까. 우리 이거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실제로 말씀과 기도로 묵상할 때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요. 실제로 우리가 변화되는 점은 어디냐니까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단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실제 영적인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지향하는 지향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진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복음의 적용이 바로 요 부분인 겁니다.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 사기 쳐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것보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참된 정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 공의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늘 상급을 바라보는 게 더 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사회가 어떤 뭐랄까 이 사기와 영업이라는 이 간당간당한 선에서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불법이 아니고 어떤 불법과 편법이라는 그 어떤 간당간당한 속에서 그러니까 다들 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땅에서 이 땅밖에 모르는 거예요. 잠시 잠깐 사라질 거. 우리는 이 말씀들을 봤을 때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 천국의 은혜들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그게 에베소서 4장 이 7절부터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우리의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52문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란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심판에 대한 내용.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이제 심판 말 그대로 저지 판단하시고 처리를 하시는 건데 악인은 심판받는 날이에요. 말 그대로. 이때 마귀도 영원히 지옥에 가둬지게 되죠. 그럼 의인은 뭐냐? 의인은 구원받는 날이에요. 우리는 더 심판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참된 신앙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제 그 로마에서 핍박받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바라보면서 이겨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갚아주실 것이다.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오냐면 어떠한 슬픔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앞서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나의 모든 저주를 제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심판자가 되어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다시 그 그리스도께서 심판자가 되어서 오십니다. 이 땅에.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원수,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든 원수들, 영원한 정죄 속으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사실은 무서운 말이죠. 영원한 불지옥으로 이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지만은 정말로 이제 우리가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 이거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고 했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보면은 죽음, 부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식으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잘못해놓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로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갚으신다는 거예요.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무서운 말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고 봤을 때 무서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점심시간에 나눌 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전쟁이 났다, 환란이 났다, 겉으로만 보면 끔찍하죠. 그러나 그것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공이죠. 그걸 통해서 의인들은 이 땅에서는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뒤에 이제 히브리서에도 나오겠지만, 환란 박해가 일어나도 이런 사람들은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사람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인데 약속이 돼서 믿음으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얼마나 이 불완전한 게 많습니까? 특히 이 시대가. 옛날에는 그래도 뭐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농경 시대만 해도 내가 밭을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농사 지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 불확실한 시대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존재적으로 굉장히 불안전한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세상 것은 그렇게 자꾸 변동이 있으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라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와 천국과 부활과 승천과 심판을 기다림으로 고대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어느 정치인이 뭐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망하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 망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보다 이 지금 지상의 나라가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으로 태어난 자부심이 있습니다. 물론 뭐 BTS 때문은 아닙니다. 그냥 한국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진짜 고향과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물론 그걸 표방하는 저기 북쪽에 있잖아요. 조선인민주주의.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이제. 그렇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도 없어요, 이제.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뭐 옛날에 유럽에 있었던 뭐 그런 제국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바라봐야 될 게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가치를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우리에게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실 것,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사에 지옥에 잠시 있었다가 어떤 패자부활전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인간 생각이죠. 그래도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래 안 믿었어도 지옥에 좀 있다가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이벤트로 예수님이 야 너네 천국을 기회 줄게 혹시 믿을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 인간의 머리에서 이 잔머리에서 나온 그런 이론들인데 그렇지 않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 뭐 예수님 모르고 호의호식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벌써 인식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오늘 이 말씀을 딱 기초로 해서 우리의 이 반석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거를 반석 삼아서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 승리하는 우리 귀한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이 확신의 근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